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전 세대 통합 예배로 함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유치부, 또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축복과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은혜롭게 잘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은 복 받을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2번. 아니다. 복 받을 마음이 없어도 알아서 복을 주신다. 몇 번입니까? 보나마나 1번. 다음 문제. 하나님은 복을 받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2번. 아니다. 대충 믿어도 복을 주신다. 몇 번입니까? 잘 아시네요. 잘 아세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잘 아시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자, 다음 문제. 하나님은 집안에 복받지 못할 내력과 전통과 흐름을 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2번. 아니다. 우리 집안에 복받지 못할 흐름이 흐르든지 말든지 대충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몇 번입니까? 잘 아시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죠?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복 받는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복 받는 방법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질문을 던졌더니 다 정답을 찾으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이 되었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축복하고 또 서로 복을 빌어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명절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화면 올려주시죠.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첫째,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을 존중해야 복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는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안수를 통해 임직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분이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요즘은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도 안수하여 구별하여 그 직분을 맡깁니다.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교회가 함께 안수하여 어떤 직분을 맡길 경우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안수받고 임직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선택하시고 그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분을 구별하셔서 그분에게 특별한 직분을 맡기신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안수를 받고 임직받은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심지어 더 나아가 목사님들 중에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믿음의 수준도 올라갔고 지적인 수준도 올라갔고 생활의 수준도 올라갔고 모든 면에서 성도님들의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안수 집사님들 있을 수 있어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권사님들 있을 수 있어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장로님들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저급한 목사님들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을 선택하시고 그분을 안수하고 그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분에게 그 직분을 맡기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들을 선대하고 존귀히 여겨야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보내신 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보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암교회에 보낸 선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안 받으셔가지고 모르시겠어요? 포장지로 포장이 안 돼가지고 모르셨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온전케 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 교회마다 목사를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에베소서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은 바로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버지나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어. 근데 선물 포장지를 딱 열어봤더니 내가 원하지 않는 선물이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선물을 준 사람의 입장도 있는데 그 선물이 내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선물이라고 해서 그 선물을 집어 던진다든지 그 선물을 발로 집어 찬다든지 그 선물을 쓰레기통에 집어 넣는다든지 그 선물을 앞에 놓고 선물 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앞에서 이 선물이 이 모양이냐 저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면 선물 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빠지겠죠. 다음에 또 선물을 할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나에게 선물을 안 줄 거란 말이죠.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선물에 대해서 혹평하고 악평하고 어떻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신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세우신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 세우신 권사님들, 우리 교회에 세워진 안수 집사님들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가 나옵니다. 자,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15년 동안을 괴롭힙니다. 계속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계속 쫓아다녀요. 15년 이상을 다윗 왕은 사울 왕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도 사람인데 그 사울 왕이 미웠겠습니까? 이뻤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것을 물으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나를 가짜게 여기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 15년 동안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보면 내가 그 사람이 미워지겠어요? 좋아지겠어요? 미워지겠죠. 죽이고 싶겠어요? 살리고 싶겠어요? 죽이고 싶죠. 자, 그런데 다윗 왕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2번이나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을 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끝끝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았고, 그것이 그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성경에 보면 우시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은 왕으로서 그가 이룩한 업적만 놓고 보면 다윗 왕과 견줄 만한 왕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왕이에요, 우시야 왕은.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우시야 왕이 국력이 튼튼해지고 왕권이 확립되고 국토가 넓어지고, 그래서 자신의 리더십과 지도력이 확고하게 세워진 어느 날 이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향단에, 제사가 시작되기 전에 제사장들이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데, 그날만큼은 왕인 내가 분향단에 불을 피워야 되겠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분향단을 2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제사장 아사랴가 말립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멈추십시오 라고 제사장 아사랴가 말립니다. 자, 그때 우시야 왕이 자기를 말리는 제사장 아사랴를 향하여 화를 내었다고, 분노했다고, 성질을 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 아사랴 제사장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그 순간에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들어서 그날로 우시야 왕은 왕의 자리에서 밀려나 뒷방에서 평생토록 문둥병과 싸우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다윗 왕과 우시야 왕의 사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되었던, 장로님이 되었던, 권사님이 되었던, 집사님이 되었던, 하나님께 택함받고 기름 부음 받아 세움 받은 주의 종들은 우리가 선대해야 된다는 것을 이 2 왕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거함의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움 받은 주의 종들을 선대함으로 천대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가? 2번째, 교회를 어떻게 여겨야, 소중하게 여겨야 복을 받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분입니다. 자, 성 어거스틴 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육적인 어머니와 영적인 어머니, 영원한 어머니가 있는데, 육적인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요, 영적인 어머니는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교회요, 영원한 어머니는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3분의 어머니가 계신다는 거예요. 한 분은 나를 육체적으로 낳아주시고 젖을먹어 키우시고 양육해 주신 육신의 어머니, 2번째 어머니는 나를 영적으로 낳아주시고 영적으로 나를 키워주시는 교회, 3번째는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게 될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새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종교기억자 칼빈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자, 이분이 칼빈인데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낳고 말씀의 저주로 양육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무엇이라고요? 어머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거함교회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은 어머니를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머니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대로 나는 그 어머니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야 되었느냐? 내가 왜 이렇게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어머니를 만나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에 대한 불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게 대한 원망이요, 도전이요, 불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아무리 못났고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고 나한테 해준 것이 없다고 해도 그 어머니를 자식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나를 이 교회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요, 목사님, 나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거함교회 장로님이라서 그냥 나는 이 교회 학생이 됐는데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내가 선택해서 왔던 유튜브를 보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왔던 친구 안내로 왔던 전도를 받아서 왔던 지나가다가 우연히 왔던 이 동네 이사 와서 보니까 옆에 교회가 있어서 왔던 어쨌든 내가 이 교회에 들어온 이상 우리의 발걸음을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교회로 이끄시고 이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이 교회의 교인 되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고 살찌우고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어머니 품속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이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우리는 믿음 생활을 이 교회 안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들 때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가 번듯하게 잘생겨가지고 왔더니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네.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드네.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에라이, 내가 이 교회 그냥 확 엎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이 교회 확 뒤집어 놔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왜? 예를 들면 엄마가 내 마음에 안 드네. 엄마가 해준 밥이 마음에 안 드네. 엄마가 해준 반찬이 내 마음에 안 드네. 밥상 뒤집어 엎는 놈. 후레자식 같은 놈과 똑같은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제 모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름을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 제 후배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 우리 집사님은 이해하고 들으셔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전도사 출신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등포 노회 소속 전도사였어요. 저희 어머님이 식당을 하셨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시골에서 쫄딱망하고 빈손 들고 와가지고 제가 금조 기도회 때 얘기했습니다. 밤새도록 잠잘 곳을 구하지 못해서 헤매고 다니시다가 밤 12시 사이렌이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어서 어딘가 몸을 피해야 되겠기에 어느 집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우리 어머니가 그날 밤을 밤새도록 그 추운 데서 지내셨는데 때마침 그 교회의 선임 장로님이셨던 박기선 장로님과 최두순 권사님 네 분이 새벽 예배하러 제일 먼저 일찍 교회에 오시다가 교회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졸고 있는 우리 어머니를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인도함을 받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장로님이 아주머니 추운데 바깥에서 얼마나 고생하셨느냐, 잠도 못 주무셨을 텐데 우리 집에 가서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세요 해서 그 장로님이 우리 어머니를 당신 집으로 이끌고 가서 밥을 같이 드시면서 우리 어머니의 인생 역정의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아이고 그렇게 쫄딱 망해서 서울 올라오셨으면 주무실 곳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쉴 곳도 없을 텐데 마침 우리 집 문간방이 비어 있으니 그곳에서 기거를 하시고, 내가 마침 큰 봉제 공장을 하는데 그 공장에 200여 명의 공원들이 있으니,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직원들 밥해주는 아줌마로 좀 와서 일을 해주시오. 그래서 그날 취직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잠을 자더라도 어디서 자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자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하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어머니가 식당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식당을 그만두실 때까지 매년마다 고향에서 제일 좋은 쌀을 받아 올리실 때 그 중에서도 더 좋은 쌀 한 가마니를, 옛날에는 80kg 아니면 60kg로 포장이 됐어요. 그 쌀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도 넘게 그 쌀을 보내드렸어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쌀이 오면 제일 좋은 쌀 딱 골라가지고 무조건 한 가마니 목사님 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교회의 첫 4년제 정규 대학교에 입학한 첫 신학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저에게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장학금을 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왜냐하면 통합측 교단 신학교인 광나루 신학교 안 가고 일반 대학교 신학교 갔다고 장학금을 한 번도 안 주셨어요. 제가 지금의 교단,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측 신학교인 한신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갈 때도 그 목사님은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 한국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경북노회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에도 그 목사님은 교회 주보에 정지수 권사 차남 목사 안수 광고 한 줄조차 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그 목사님은 주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교회 출신 1호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 안수 받고 4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그 교회 설교를 맡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대접을 받는 아들의 엄마라면, 그 교회 권사님이라면 성질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섭섭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서운하겠습니까? 안 서운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섭섭하다, 실망했다,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단 말이냐, 교회를 옮겨버려버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 목사님과 교회에 대해서 나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순전한 믿음을 우리 어머님이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우리 큰질녀가 어떻게 시집을 가다 보니까 전도사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양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형수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삼촌, 우리 딸이 목회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안양에서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 우리 집안 식구들이라도 다 그 교회로 옮겨가면
우리 딸이 사위가 목회하는데 좀 힘이 나지 않을까요? 교회를 옮기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형수님,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빈손 들고 아무것도 없이 이 서울 낯선 곳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우리 어머니의 발걸음을 그 새벽에 그 교회로 이끄시고 때마침 박기선 장로님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내 딸 목회하니까 교회를 그쪽으로 옮겨가겠다, 복의 터전을 바꾸겠다, 성경에는 그런 원리 없습니다. 그냥 우리 모교회를 지키세요.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돈을 벌어서 그냥 우리 진료 사위한테 힘내라고 헌금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어머님과 우리 형님 네 분과 우리 가족들은 지금 또 그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가 섭섭할 때 있어요. 목사님이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는 내가 버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 교회는 내 영혼을 지키고 돌보고 살찌우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머니 버리면 됩니까? 자식이 어머니 버리면 되겠습니까? 병들었으니까, 이제는 돈 못 버니까. 그런 자식이 어디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 교회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와 너의 자손과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예정해 놓으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든 우리 그와 함께 오신 여러분들,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이 교회를 어머니처럼 잘 받들어 섬겨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천대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셋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이건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명기 28장을 여러분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집에 계실 동안에 신명기 28장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번만 읽어보세요. 여기에 신명기 28장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라. 자,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세계 만민보다 뛰어난 복을 주실 것이며,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희 가정의 떡반죽 그릇이 받고 내 자녀와 내 몸의 소생과 너희의 가축의 새끼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성읍에 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시골에 가도 복을 받고 천지 어디를 가도 너희가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자손들은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신명기 28장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비결은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고 잘 행하면 그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오늘 설교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넷째, 복되지 못한 가문의 모든 전통과 습관과 내력과 흐름을 끊어버릴 때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여기 보면 질투하는 이 단어, 이게 히브리어로 칸나예요. 칸나. 저는
성경 번역을 이렇게 한 것에 굉장히 좀 불만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질투하는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들쭉날쭉하는 어떤 그런 분처럼 자꾸 여겨진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질투하는 칸나라는 이 단어는 감정적으로 싫어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미워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칸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칸나라는 단어는 질투하는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거룩한 분노를 내신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아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진노도 거룩한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도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러므로 질투한다라고 번역하게 되면 뭔가 감정적인 문제로 읽혀지니까 이 단어는 거룩한 진노 또는 거룩한 분노라고 우리가 봐야 옳은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하나 있어. 아들이 하나 있어.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고 옆집에 어떤 아저씨하고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학교만 갔다 오면 가방을 던져놓고 그 아저씨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만히 알아봤더니 세상에 그 옆집 아저씨, 자기 아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잘 노는 그 옆집 아저씨가 도둑놈이네. 도둑놈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하루는 아들을 불러서 따끔하게 야단을 쳤어요. 야 이놈아, 너 옆집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느냐? 그 아저씨 도둑놈이야. 너 그 도둑놈하고 어울리다가 너 도둑질을 배우면 너도 도둑놈이 되는 거야. 너만 도둑놈이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도둑놈이 되면 네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네 자식도 도둑놈의 자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 이놈아 정신 차리고 다시는 그 옆집에 가지 말어 하고 아버지가 화를 내고 매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버지가 옆집 아저씨한테 질투한 겁니까? 질투한 거예요? 질투한 게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사랑의 마음으로 화가 끓어오른 거예요. 이 칸나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종종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어느 집안이나 어느 가문이나 보면 복되지 못한 전통과 흐름이 있는 집안과 가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집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상하게 질병이 흐르는 집안이 있어요. 질병이 흐르는 집안이 있어요. 이상하게 정신병이 흘러가는 집안도 있어요. 이상하게 그 집에 가보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중독자가 많은 집안이 있어요.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욱 하고 싸우고 분내는 그런 것들이 흘러가는 집안이 있어요. 또 뭘 하나를 해도 끈질기게 하지 못하고 뭘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뭐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이런 흐름이 흘러가는 집안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집안의 흐름을 갖고 있는 집안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이 반복되는 집안의 그 흐름을 갖고 있는 집안, 가문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집안에 가보면 폭력이 흘러요. 막 욕설이 흐르는 집안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욕하고 엄마도 욕하고 자식도 막 부모한테 욕하고 그런 집안의 흐름을 갖고 있는 그런 가문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집안의 흐름, 이런 집안의 내력을 끊지 않으면 그 집안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바로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하나님의 중매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죄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은 그 집안의 흐름이 되어버립니다. 흐름이 되어버립니다. 짧은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어요. 자, 그러면 아담이 뭘 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깜빡해서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하나님이 아담을 용서하셨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게 되었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런 잘못, 이런 죄를 범하게 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갖다가 자꾸 옆에 와가지고 먹어봐 꼬신 이 하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하와 누가 나한테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이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죄를 지은 겁니다. 자기의 책임을 전부 누구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에게 전가한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이 잘못된 집안의 흐름이 순식간에 하와에게로 확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너는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의 그 열매를 먹게 되었느냐? 자, 그때 하와가 아유 하나님,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정신이 나갔지. 저도 제가 한 짓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먹었으니 죽을 죄를 졌으니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담은, 우리 신랑은 잘못 없습니다. 내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 신랑 또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용서했을 거예요. 근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꼬여서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를 짓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뱀을 안 만들었으면, 애초에 그 뱀을 안 만들었으면 내가 그 뱀에게 유혹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선악과도 안 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왜 뱀을 만들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까? 이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자,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그 집안의 흐름이 가인과 아벨에게로 흘러갑니다. 가인과 아벨이 같은 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때 가인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구나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제가 잘못된 제사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가인도 살고 아벨도 살고. 할렐루야. 그런데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저놈의 동생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제사 받지 않았다. 자기가 잘못 드린 제사의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해요? 동생 아벨에게 전가하고 그 동생 아벨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왜? 동생만 없으면 이제 하나님이 내 제사 받겠지. 그래서 동생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리신 벌이 뭡니까? 정착하지 말고 또 돌아다니는 삶을 살아라. 이게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벌이에요. 자, 그러면 가인,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떠돌아 다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가인이 놋 땅에 뭐합니까? 거주하고 심지어 거기다가 뭘 쌓고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인류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이 가인인데 성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내 몸을 내가 내 힘으로 보호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인생이 보호받는다가 아니고 내 힘으로 높은 성을 쌓고 아무도 근접할 수 없게 막아서 내 힘으로 내가 내 삶을 내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오만 방자함이 그 성을 쌓는 일 가운데 드러나 버린 것이죠. 이런 불순종과 책임 전가의 이런 가인의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이 가인 집안의 흐름과 전통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쫙 나오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쫙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그 이름을 분석해 보면 전부 죄짓고 향락을 즐기고 무기를 만들고 살인을 하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이 가인의 집안의 흐름, 전통, 내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짓고 향락 즐기고 사람 죽이고 이것이 그 집안의 내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이후로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 거론할 가치도 없는 집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축복의 계보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불쌍한 집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셋이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자,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벨이 죽었어요. 가인은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세 번째 아들을 줬는데 그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셋이에요. 셋. 그 셋이 장가를 들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잘 들으셔야 돼.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어요. 에노스. 그럼 이 에노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자, 에노스의 뜻이 뭐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깨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을 가져요. 자, 셋은 자기 아들 에노스를 낳고 아들의 이름을 나는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깨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뒤에 뭐가 붙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겠나이다. 그 신앙 고백이 자기 아들 이름 에노스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에노스 설명했어요. 자, 그때의 비로소라는 이 말은 후할, 히브리어로 후할, 이 말은 시작하다. 이때서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누구 때부터? 셋 때부터. 셋, 이 아들부터. 여기에 불렀더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리크로라는 말이에요. 리크로. 이 말은 도움을 청하다, 예배하다, 찬양하다,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셋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 아들 에노스를 낳고 나는 참 부족해, 나는 연약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살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셋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셋은 자기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던 집안의 복되지 못한 전통과 흐름과 내력을 이 셋은 뭐 해버린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단숨에 끊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셋의 후손들의 이름이 쫙 기록돼요. 쫙 기록되는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셋의 후손들의 이름 뒤에는 반드시 살고 죽었더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기에 살고라는 이 단어는 옛날 성경은 향수하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향수하고. 이 말은 뭐예요? 향수하고라는 말이 뭐예요? 생명의 수를 다 누릴 만큼 충분히 누리고 죽을 때 우리가 향수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여기에 죽었다라는 이 단어도 와야모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연스럽게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사고로 죽지 않고 병들어 죽지 않고 괴로움 당하다 죽지 않고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지 않고 편안히 살다가 죽었더라. 이 뜻이 와야모트예요. 와야모트. 그러니까 뭐예요? 셋의 후손들은 셋이라는 이 사람이 그 집안의 잘못된 전통과 내력을 딱 끊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아 셋의 후손들 가운데 한 사람도 길거리에서 사고로 죽거나 다치거나 상하지 않고 편안히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천사와 같이 천국으로 다 올라가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한 명에게도 쓰지 않았어요. 한 명에게도.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이 말은 가인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지들 멋대로 살고 향수 쾌락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 살인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온갖 악한 짓 하다가 전부 다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같은 아버지 아담의 자손인데 가인의 후손은 왜 이런 저주를 받고 왜 셋의 후손은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셋이라는 이 아들이 우리 집안에 이런 잘못된 전통이 있구나, 잘못된 내력이 있구나, 내가 이것을 막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셋의 후손은 축복의 계보가 되어서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천국에 올라간 에녹 같은 인물도 나왔고 동방의 의인이라 칭찬받는 노아 같은 인물도 나왔고 온 인류의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이 셋의 후손 가운데 나왔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축복의 조상들이 다 이 셋의 후손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은 그야말로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처럼 천대까지 은혜를 입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집안에 복받지 못할 흐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우리 집안에 잘못된 흐름이 있다면 따라하시죠. 따라하세요. 찾고 끊고 제거하고 새로운 복을 찾아 나가는, 새로운 복의 전통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여러분들 가정, 모든 가정들이 천대의 복을 받는 은총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 온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모든 거함의 성도들이 자기 집안에 축복되지 못한 흐름이 있다면 그것을 찾고 끊고 제거하고 천대의 복을 받는 축복의 전통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거함의 권속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